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선능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이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삭이 이제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했을 때 혈기왕성한 10대 시절, 청소년 시절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 단계의 복을 부어주실 때에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만약 감당할 그릇이 아닌데도 복을 부으시면 그 복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또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먼저 시험을 해보시고 합당하면 복을 부으십니다. 만약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되시면 먼저 연단하신 후에 그릇을 만드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손으로 자녀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긋나는 일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지 생명을 멸하는 분은 아닙니다. 또 인신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와 같은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버리라 명하신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고 또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든 고향을 떠날 수도 있었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장차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이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복의 근원과 원천이 될 것이요 천하 만민이 그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고 그들로 인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핵심이요 근간입니다. 또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살아오게 만들었던 모든 소망과 또 모든 믿음의 근거이자 토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지탱해 주었던 그 약속을 번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어지러움과 혼돈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요.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나의 이성과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어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내 후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절대로 이 약속을 파기하지 않을 것으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삭이 있어야 합니다. 설령 번제로 그를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지 않았다면 이삭은 존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라의 죽은 몸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그 신비와 기적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설령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암울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과 믿음도 놀랍지만 이삭의 순종이야말로 더욱더 놀랍습니다. 이삭은 집을 나섰는 순간부터 뭔가 이 제사는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왜 번제로 드릴 제물이 보이지 않는가? 아버지의 무거운 침묵,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통해서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번제로 드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묵묵히 번제용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한 후에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도 이삭은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았고 도리어 순순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혈기왕성한 10대가 반항을 하면 100세를 훨씬 넘긴 그 노쇠한 노인이 어찌 할 도리가 없을 겁니다. 이삭은 마지막까지도 아버지께 순종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이삭은 순순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의탁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은 즉시 시험을 중단하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멈추게 하신 후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수량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중심,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켜쥐고 흔들어야 할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길러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보배로운 존재, 그 존재를 잠시 잠깐 아브라함의 가정에 맡겨 위탁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다 열어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렸던 그 지역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거지요. 여호와 이레는 바로 이 여호와의 산, 이곳에서 준비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험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곳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사건은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라는 12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고 아들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라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다 아름답고 찬란했지만 그녀를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했던 것, 그것은 90세에 그녀의 품에 안았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품에 안았을 때에 사라는 인생에서 가장 환하고 밝은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 뜻대로 이삭은 사라에게 웃음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삭은 육신의 아들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사라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까지 그녀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했고 힘들었습니다. 환갑을 훌쩍 뛰어넘은 나이 65세에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정든 고향 버리고 척박한 땅으로 알려진 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되지요. 사라는 자신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그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이요 그 아들의 후손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90세가 되도록 그녀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남편만 믿고 모든 것을 다 희생했는데 남편은 위험한 상황에 닥치게 되자 두 번이나 자신을 버렸습니다. 두 번이나 자기 자신을 동생이라고 속였던 거지요. 그리고 그 속임수가 올무가 되었고 이방 나라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는 말 못할 수치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광경을 보고서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기에 내가 이와 같은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구나. 다 내 탓이다. 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탓하며 자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라를 위로해 주셨고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90세가 되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어 그녀의 품에 안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품에 들어온 그 순간 이후로 사라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찬란한 빛이 사라의 인생을 감싸게 되었고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어둠과 절망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수치와 모욕이 순식간에 씻겨졌습니다. 이삭을 양육했던 그 37년의 세월은 순간순간마다 다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사라가 살아왔던 90년의 인생은 이제 이삭을 키우고 양육했던 37년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삭은 37년간 어머니 사라의 극진한 사랑과 돌봄과 기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받은 사명과 그 역할을 다 완수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품에 안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라와 같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락된 시간이 끝나면 인생의 무대 밖으로 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소멸될 것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분의 뜻만은 이 땅에 영원토록 남아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 역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기 전에 서둘러 이삭의 배필을 찾아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나자 이제 아들 이삭은 40살에 장년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혼인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혼인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당시 세상의 이치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데 동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원주민에게서 구하지 말고 자신의 고향 그 하란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여인을 구해 오라고 신신당부하게 됩니다. 왜 가나안 원주민들은 안 되고 고향 사람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우상 숭배와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가나안 원주민의 딸과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킨다면 이삭은 영향을 받아 악에 물드는 삶을 살 것이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지역의 주민들은 성적으로 문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신도 섬겼고 하나님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두려움이 아직은 남아 있었던 거지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요청이 실현될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란은 지금으로 치면 서울, 문명이 발달한 대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가나안은 아주 척박한 땅, 그 시골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오려면 적어도 20일 동안 힘든 여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여행이 안전하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강도들과 맹수들의 침입이 끊이지 않는 정말 생명을 내걸어야 하는 힘든 여정이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또한 여인의 몸으로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 고향 땅을 떠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따라 먼 길을 나선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번 떠나면 평생 돌아올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신랑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 정보도 없이 그저 그 땅을 향하여 떠나가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찌 현숙한 여인이 하란 땅을 떠나 낯선 가나안으로 따라오겠습니까? 그런 우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가나안 땅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삭을 데리고 하란 땅으로 갈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절대로 이삭을 가나안 땅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고향을 떠나야 할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부모와 고향과 친척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듯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역시 부모와 고향과 친척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야 한다는 거지요. 만약 그녀가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을 싫어한다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하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곳에 예비해 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천사들을 보내셨고 그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착오가 있었고 수많은 실패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일들을 다 준비시켜 놓았을 테니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자신의 종에게 위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따릅니다. 주인의 명령이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인의 뜻이 명확하다면 종은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정말 좋은 것들을 낙타 10마리에 가득 싣고서 하란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낙타 한 마리만 있어도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가로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낙타 중에서 10마리를 골라냈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이렇게 많은 낙타를 준비했다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만약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많은 낙타와 많은 짐을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에셀은 신부가 될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줄 귀한 예물들을 가득히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란 땅을 오고 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신부와 그의 일행을 싣고 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엘리에셀은 먼 길을 여행한 끝에 하란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땅에서 어떻게 이삭의 배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양에서 김서방 찾는 격이요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격입니다. 더군다나 하란 지역에 도착한 시간은 하루 일과를 마치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이삭의 신부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에셀은 일단 성 밖에 있는 우물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물은 생존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우물이나 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이나 샘을 마을 한복판에 두게 되면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물을 성 밖 한적한 곳에 두고 돌이나 나무로 막아 함부로 그것을 열어볼 수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 성 밖에 있는 우물가를 찾아간 것은 오랜 여행으로 지친 낙타들에게 물을 주고 또 쉬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아무래도 우물가로 가야만 처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은 너무나 덥기 때문에 여인들이 우물가에 오지 않습니다. 서늘한 아침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서 물을 기르러 여인들이 나왔는데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이 물을 깃는 것 이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 우물가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곳도 바로 이 우물가였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를 만나기 위하여 처녀들이 모여드는 그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삭의 신부가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곳에 만나자고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요 이곳에 나타날 것이라는 어떤 첩보나 정보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엘리에셀이 일방적으로 이곳에 찾아온 겁니다.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늘에서 이 땅을 가만히 관찰하시면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관찰자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하신 뜻과 목적대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며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세상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과는 무관하게 사람의 뜻대로 일어난 것이라면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고자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부르짖으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어 살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으로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는 들풀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택하신 자녀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이 날마다 복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개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들을 미리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대로 일을 이루면 지금 당장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다 헛된 수고가 되어 그것 때문에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말을 많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감을 참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신부감이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녀를 보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표적 하나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엘리에셀이 구한 표적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물가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그네인 나에게 물을 달라 요청했을 때 드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여인. 그러면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인 줄로 알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처녀가 우물가로 왔습니다. 엘리에셀의 눈에 심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처녀는 우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더니 물동이를 가득 채워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엘리에셀이 있는 곳은 우물이 있는 곳보다 높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에셀은 얼른 달려가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고생해서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물을 달라고 하면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처녀는 물동이를 내려놓더니 손에 받쳐들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물을 다 마시기까지 기다리더니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낙타는 위에다가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한번 물을 마시면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낙타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나 됩니다. 낙타 10마리가 물을 마시려면 수차례 그 우물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거지요. 이 광경을 지켜본 엘리에셀은 참으로 기가 막혔을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할 처녀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자마자 그와 같은 일을 했으니 이제는 의심이 듭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이 지역 처녀들은 다 이런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고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감인지 알고자 금으로 된 코골이와 또 손목걸이 한 쌍을 주면서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오늘 당신의 집에서 우리가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금 11세겔은 정말 노동자가 2년치 열심히 일을 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왜 그 처녀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나는 귀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이것을 보증하는 일종의 담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는 낯선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제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나홀입니다. 저희 집에는 집과 사료가 풍족할 뿐만 아니라 유숙할 수 있는 방도 많습니다. 제대로 찾아온 거지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엘리에셀을 우물가로 가게 하셨고, 때에 맞춰서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딸 리브가를 그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처녀의 이름이 리브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리브가는 끈, 고리, 이와 같은 뜻이 있는데 연결시켜준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계승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줄 수 있는 바로 이삭의 아내로 예비된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엘리에셀은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성경 속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섭리는 지속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을 철회하지도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오로지 내 뜻과 내 계획을 위해서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를 만난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나타나는 기가 막힌 신비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정하셔서 그들에게 선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그들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 복의 근원과 원천이 되어 그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사역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일으키고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